예,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옆에 계신 분하고 미리 인사할까요? 미리 크리스마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오늘 제목은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사랑한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사랑한다. 예, 이렇게 안에 아시죠? 예, 여러분 각자가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안에 가로치고 그 안에 많은 고백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이렇게 가까우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쭉 들으면서 또 성탄절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때가 목회자에게는 가장 바쁠 때입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성탄과 또 송구정신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늘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고백하고 이런 시간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늘 있는 성탄절이니까 행사가 아니라 정말 저도 사모하면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정말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분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친밀히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카더라. 이런 분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설교에 들었는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는 거죠. 시편 34편 8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느끼도록 나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그냥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교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실체를 내 삶에서 만나보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날 때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 맛보아 알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왜 오셔야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우리 보고 예배하라고 할까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해서 예배 중에 함께하기 때문에 예배 중에 만나고 싶으셔서 오늘도 이 수요예배,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성탄 이 절이 가까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왜냐?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식이 어느 정도 하면 두고 봅니다. 그러다가 정 안 될 것 같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개입하고 또 이렇게 만져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정말 선악과를 따옴으로써 원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쫓겨나다시피 한 우리의 현실 상황을 아시고 계속 보신 거예요. 보는 부모의 마음은요.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픕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정말 맞습니다. 당하는 자식보다도 부모한테 또 때로는 안 좋은 소리도 듣죠. 그런데 안 좋은 소리를 들은 자식보다 더 아픈 것은 안 좋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아야 사는데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의 통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같이 내가 뛰어야 되고 달려야 되고 취해야 되고 얻어야 되고. 그래서 이 일은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일 같으면 좀 아는 사람이 그쪽에 식견이 있는 사람 아니면 좀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예, 그리고 또 전 생각한 게 그것입니다.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아니, 왕이신데, 왜 오시는 장소가 좀 너무 설정이 센 게 아닌가? 왜 하필이면 마국간으로 오셨을까?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왕으로 왕궁에 오셨다면 몇몇 사람들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오늘 3장 16절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탄절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놓으신 그런 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문턱을 낮춰주신 거예요. 누구나 만날 수 있죠. 마국간에 오히려 안 가고 싶죠. 마국간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분뇨 냄새뿐만 아니라 얼마나 축축하고 그 자체 마국간 자체가 그림이 그려지죠. 실제로 보면요. 소 우리도 상상을 못합니다. 말 모아놓은 것도 저 망아지 있는 곳 봤는데 상상 철퍽철퍽하고 그런 곳에 오신 이유는 문턱을 낮춰주신 것이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해결받을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서 이 밤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왜 오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가서 해결해 줄게. 왜 오셔야 했나?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랬죠. 예수가 돼야 구원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죄에 빠진 자를 건지는 일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친히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셔요. 살리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 땅에서 정말 부모 없는 자녀처럼 그렇게 헤매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 때 인생을 친히 창조하신 분이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저들을 위경에서 건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파고들 때 심장을 막 찌를 때 아멘으로 하신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는 말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오늘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망가진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립하셔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 생각하면서 다른 이 세상 사람이 다 안 믿는다 그래도 다 예수 필요 없다고 해도 나는 필요하다. 이것을 저는 어제 이걸 실감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나가서 전도를 했지만 뭐 시큰둥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좀 약간 또 뭘 자꾸 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주냐 그래요. 왜 정말 한결같이 주냐 그래요. 그 속을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보더라고요. 오늘 고구마를 갖다 줬는데 그럴 때 저는 속으로 했어요. 그래 믿고 안 믿고는 당신의 선택이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안 믿어도 나는 예수 믿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예수 만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가문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은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인 겁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 복음 이런 건 꼭 이단이 잘 쓰더라고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기쁜 소식, 예수님 자체가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자체가
기쁜 소식.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진정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실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영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길면 70, 80이죠. 금방인 것 같아요. 벌써 1년이 가고 있습니다. 예,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맞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모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이 올해도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주의 성령님이 여러 가지 목소리로 찾아오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위로로 찾아오셨고 그래도 괜찮다 할 수 있다고 격려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는 올해 한 해만 해도 하나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누군간 죽어야 돼. 그렇죠. 누군간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죄 중에 잉태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진 인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보내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곳곳마다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만 잘 살려고 하지만 지금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뭔가 물질적으로는 잘 살게 됐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무엇이 진짜 잘 사는 건지조차도 이게 중심이 안 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고통받는 것 내가 대신 감당해 줄게. 성령으로 이 밤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보세요. 우리 다요. 죄가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실수도 있고요. 모자람도 있는 인간입니다. 부족한 인간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 고통, 문제. 예, 우리도요, 똑같은 소리 자꾸 이렇게 힘든 소리 하면 사람은 짜증내죠. 하나님은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태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지금 힘들면 힘든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믿음이 딸리면 딸리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과 사연과 우리의 인생을 가슴에 껴안고 품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픔과 고통 다 그분의 가슴으로 껴안았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목적을 확인하는, 그냥 기쁘다 굳이 오셨냐가 아니라 다시 한번 1년에 딱 이렇게 성탄절 그 시즌에 특별히 왜 오셔야 됐지? 그분이 오심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됐지? 왜 이 땅에 사람의 형태로 모습으로 오셔야만 됐는가? 그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가장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세상 경험 많이 했다고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싸주고 껴안고 품고 가실 때, 안고 업고 가실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할 때 힘을 주시고 이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 시편 40편 2절에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발을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올 한 해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꾸 이런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도대체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참아주신, 기다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래, 주님, 그 주님이 내 편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견뎌보지. 견뎌보자. 오늘 또 지나가고 내일 또 지나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힘들고 지쳤을 때는 강제로라도 막 질질 끌고라도 오셨어요. 생각해보면. 버틸 때도 그냥 한편으로는 또 응답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생 살면서 상처는요, 이제 어지간히 받았다 싶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상처는 또 다른 상처가 오고요. 또 다른 모습의 상처, 또 다른 크기. 여러 가지로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상처를 이겼고요. 지금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라고 왜 없겠어요? 있어요. 사실이에요. 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두려움을 또 넘어설 수 있고 패스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내적인 힘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또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하면 정말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진짜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서 맞아.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래, 지금 힘들어도 소망이 있어. 자기 자신을 따족거리게 되고. 누가 힘을 줍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힘을 줍니까? 나도 힘든데요. 힘든 얘기 해보면 짜증납니다. 나도 죽겠는데 자꾸 와서 누가 힘들다고 징징대봐요. 하나님은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안아주시고 어떤 얘기라도 24시간 해보자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희 마음을 어루만지리라. 네 상처를, 상한 심령을 새살이 돋게 하리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발과 발목에 힘을 주리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리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만남을 주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나는 기도자로 서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까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 베들레헴 들판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밤당번 목자들에게. 목자들은 누굽니까? 사실은요, 굉장히 천한 직업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막 해도 되고 막말해도 되고 그런 목자들,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상한 심령, 외로운 심령, 낮아진 심령, 겸손한 말씀 밑에 무릎 꿇은 심령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심령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에게 온 세상이 기뻐할 구주가 나셨다며 인도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마구간입니다.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왜 마구간일까? 초라하고 냄새나고 짐승들이 사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왜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을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베넷저고리가 있었겠습니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말 구유에. 전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금수마도 못하다라는 이야기 듣죠? 인간도 아니다. 금수만도 못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껍데기가 아무리 호화찬란하고 대단하고 사람들이 와 할지라도 금수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우리 인생을 대속하시려고 짐승의 우리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짐승보다 못했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이 목자들이 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부자는 그럼 예수 못 믿습니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모든 걸 갖고 있더라도 심령이 가난하고 낮아 있고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오신다라는 거죠. 전부 가난해지자 그거 아닙니다. 가난한데 심령이 교만한 사람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정말 지금 없는데도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부자만 교만한 것 아닙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 오십니까? 낮아진 심령 위에, 겸손한 심령 위에, 갈급한 심령 위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랬죠. 제가 설교 처음에.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도대체 마구간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말 사람에게 도무지 열어보일 수 없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보면요, 전 너무 감사해요. 제 마음을 다 열어서 보일 수 있다면 제가 과연 여기 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서 섰죠. 사람들, 여러분 마음을 다 한번 볼까요? 예, 다 안에를 뒤져볼까요? 누추합니다. 더럽습니다. 물론 선한 마음도 있겠지만 마구간보다 더 치열하고 때로는 더러운 우리 마음에 근데 예수 믿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마구간, 보세요. 마구간 말구에 있었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왕이십니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이렇게 아파트도요,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아파트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마구간에 태어나도 왕은 왕이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요, 우리 마음에 마구간 같은 진짜 이런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이 누추하고 더러운 마구간 같은 마음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겨버리고 끊어내고 마구간 같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는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예배드리죠.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죠. 마음이 있어야 헌신하죠. 마음이 있어야 헌금하죠. 마음이 있어야 희생하죠. 마음이 있어야 전도하죠.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 삶 전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지금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넣은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마음 달라는 거예요. 진심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를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주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내 마음에 주님이 이미 거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후를 보세요. 지금도 누추하죠. 그러나 마구간에 오셔도 왕은 왕이듯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면 굶지 않았잖아요.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진 않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달라. 하나님 계시면 권력이 뭐가 그렇게 목마르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부자가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너를 달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달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찾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수천 번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다시 오신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시죠? 오늘 예배 드렸다 아닙니다.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되게 마음을 좀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이심을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습니까? 예,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부부 사이가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서로 보면 불쌍하게 보고 또 주님이 우리를 믿어줬듯이 또 뭐 잘할 것으로 믿어지게 되고 변할 것으로 믿어지게 되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그 자식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그게 곱깝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온전하지 못하는 것은 화목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개입돼야 부모 자식이 화목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찾아가야 될 곳, 성도가 찾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봤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 또 남존도에서도 우리 장로님에게 가봤으면 좋겠는데 휠체어로 이렇게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안 됐다. 주님이 낮고 천한 곳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성탄절은 교회나 여러분이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사람들을 소외되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말도 안 되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가고 우리가 간다면 얼마나 참 의미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힘든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배고픈 곳입니다. 가난과 억압이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도 갈릴리는 아주 왕따 당하다시피 소외된 곳이었어요. 문화적인 혜택도 부족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새 찬양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은 마음이다. 진심된 마음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가라고 했듯이 우리들이 갈 곳은 왕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셨듯이 정말 그리고 소외되고 힘든 곳에 이번에 여러분 오늘 특히 예배드린 여러분 말씀을 직접 받은 여러분 생각하셔서 이번 성탄절 주일 전에 한번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소외당한 내 주변에 내가 외면하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곳이 간다면 그것이 갈릴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가 이 성탄절에 우리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 성탄절은 정말 기쁜 날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2021년도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드린 적이 많습니다. 아버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마음과 별개로 내 마음이 담기지 않고 온전히 담기지 않고 드렸던 많은 주의 이름으로 드렸던 일들이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아버지시여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밤에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 오늘 메시지를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조그만 거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계속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면 확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